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주 힘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분들이 계시죠. 올해 감사노트와 함께 성경 일독 완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전에 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또 힘이 되고 하루의 삶이 좀 더 거룩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아요. 성경 통독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관점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의도보다도 내 유익보다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과 예수님의 견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아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가족들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정신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밤낮이 없다는 소문, 그래서 막 지쳐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미쳤다.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큰 염려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앞장서게 하고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가족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돕겠다라고 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니 힘써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당신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아니,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 분위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답답했어요.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가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돌봐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이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향으로 강제 후송시키고 손과 발을 묶어 놓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것이고 부활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도 참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생각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처럼 예수님 밖에서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서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하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기도 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보는 진짜 가족, 진짜 주님의 가족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찾으러 왔던 동생들 중에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 유다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24년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늘 내 의도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주신 의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